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듣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설교하다 보면 청년들 가운데 또 듣다가 그 다음 내용이 예상되기도 하고 혹은 계속 비슷한 말들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한테 단 한 명도 찾아와서 전도사님 설교 본문 좀 바꾸시죠라고 항의하는 청년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착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각 청년들 가운데 되게 성숙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단순히 저의 의견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3절 함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깨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답게 강건하란 말 나오면 약간의 좀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남자답게요 왜?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쓰여진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그 어떠한 성별의 남자란 컨셉보다는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서 이 성숙한 사람으로서가 조금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반대인 남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냥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맨이라고 지칭하듯이 그냥 그 한 성숙한 사람, 한 성인이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실까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좀 규정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장 1절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어린 애들입니다. 믿음이 어려서 은사 있어요, 저 이거 알아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해서 막 애들이 그거 할 줄 알면 앞에서 막 쇼하고 그거 갖고 막 자랑하고 박수 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저 은사 받았어요, 방언할 줄 알아요, 예언할 줄 알아요, 저는 누구 파예요, 저는 바울 파예요, 게바 파예요. 이런 식의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왜 그런 겁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뭐 조금 할 줄 알면 나 잘하지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많아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어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숙한 거고 무엇이 남자답게 강건한 거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시간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부에 와서 너희들은 어리구나, 너희들은 성숙했구나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를 계속 흘러오는 바로 그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규정한 바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정말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잘 서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은사가 많고 하는 일마다 뭔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다들 칭찬받고 이런 컨셉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소망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그러한 평가를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이성교제 하시는 청년들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없는 분들은 증거 아니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어떤 한 남성이 있고 어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그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엄청난 뭔가 막 준비했어요. 뭐 기념일 돼갖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걸 알아버렸어요. 이 남자친구의 카톡을 받습니다. 우연히, 몰래 본 게 아니에요.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기 싫어 죽겠어, 그 친구한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자 내가 오늘 새벽부터 와서 꽃도 사고 이런 거 다 샀고 돈이 얼마 깨진 줄 알아? 내가 진짜 미치겠어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억지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이 기념일 안 챙기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저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카톡을 썼다 칩시다. 그 카톡을 본 거예요. 근데 남자애가 준비해온 걸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게 준비한 거죠. 명품백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막 꽃 엄청나. 막 차에서 막 뭐 헬륨 풍선 막 올라가. 막 사람들 100명 엑스트라 섭외했어. 인간 하트가 그려지네. 막 100만 원짜리 레스토랑 막 예약했어. 자, 근데 그 카톡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요새는 돈이 주인인 시대가 돼서 너무 좋은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들 그 남자친구랑 평생 살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바우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그 편지의 말미에 정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하는 것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분 정말 힘드실걸요? 여러분 정말 지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외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함이 없으면 그 상대방과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폭력적인 종교 집단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하는 순간 이거보다 무서운 책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높은 수위를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얼마나 그 칼의 끝과 같이 우리 목 앞에 서서 너 한 번이라도 음란한 생각했냐? 이 간음자야. 너 한 번이라도 미워하는 생각했어? 너 이 살인마야.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그 칼끝으로, 율법의 칼끝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검의 끝에, 그 모든 율법의 끝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기독교가 그만큼 무서운 만큼, 공의가 그렇게 크신 것만큼 사랑도 크신 거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뒤를 좀 보실게요. 결론적으로 갑니다. 먼저 21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친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 타자기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종이에 그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종이에다 써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기울여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당시 몸 상태로는 이러한 고도의 집중을 발휘해서 성경을 이렇게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술, 이 말로 하면 그 바울 사도의 그 사역팀이 함께 그걸 듣고 함께 쓰는, 그래서 이게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의 말미에 이게 직접 바울이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부분만큼은 바울이 친필로 쓴 겁니다. 마치 바울의 그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진짜 중요한 말 쓰고 싶겠죠. 바울 사도의 어떠한 그 가장 핵심 메시지를 쓰고 싶겠죠. 그게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를 줄이고 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여기서 저주받으래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듣던 메시지와 다른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회개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바울 사도의 기조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니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여기서 이 저주받을지어다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그 배경 자체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바울 사도는 또 성령에 이끌려 땅 끝까지 가야 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그 비었을 때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 사도와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무서운 말을 쓸 때 저주라고 썼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저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한가람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들을 교육받으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뭘 안 사 먹었어, 내가 주일날 뭘 했어, 내가 뭐 할 때 이걸 했어, 막 헌금을 이렇게 했어. 이 모든 거의 끝판왕이 결국은 뭐냐면 너 그래서 주님 사랑하니? 너 그래서 주님 사랑해? 바로 이 질문이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분열됨이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친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아. 이 그룹 중에서 누군가 회장이 나오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자신들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그 교회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 파워 게임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니네가 누가 맞았구나가 아니야. 니네 진짜 어리다. 해야 될 거 뭐야?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야 돼.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아직 주님 잘 모르는데요, 나 저주받아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시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되게 교만했던 성도들한테 쓰는 편지라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왔는데 너 주님 사랑하지 않아? 이 저주받아, 이런 컨셉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열심히 무언가 하는 사람들한테 너 진짜 주님 사랑해? 너 지금 사랑으로 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을 상종하면 안 될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근데 세상은 더러워, 나는 쟤네하고 급이 달라,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만 좋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그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왜 세리와 밥을 먹습니까? 왜 죄인과 밥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손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똥을 묻히신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을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세상에 사실 나가고 거기서 그 사랑을 알려주고 세상에선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들로 해야지, 무언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이뤄서 그걸 가지고 힘 게임을 하고 파워 게임을 하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분열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봤을 때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의 친구들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또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정말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는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저의 어떠한 사역, 전도사님을 잘 도와주는 게 그게 신앙의 성숙함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건 정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아니죠. 한 5년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학교 후배한테. 그래서 오랜만이야, 왜 전화했어 하니까 걔도 저한테 한 3년 만에 전화했어요. 형 있잖아,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 좀 재워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니까 있잖아, 얘네가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대. 근데 생각나는 데가 형밖에 없어. 형 재워줘. 그때 한 번도 보지 않은 친구들이었는데 가출을 했대요. 보니까 가출 청소년들이에요. 뭐 관찰 보호 받고 있고. 근데 집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뭐 그때 저는 이제 저희 딸내미는 아직 없었고 이제 아내랑 결혼한 상태였는데 저희는 방에서 살고 얘네는 거실에서 2주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 눈치를 보면서 뭐 완전 그 가출한 친구들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막. 그래서 아무튼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희 아내가 사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어떤 노숙자분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하고 친구가 돼서 또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볼 때마다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사정이 딱한데 그게 저한테 그냥 힘들다, 이분들 너무 상대하기 힘들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그분들과의 어떤 갭 이런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이거에 비교하면 대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이 사랑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딸내미 기저귀를 갈다가 요새 이제 저희 소혜가 영악해지고 똑똑해져서 저를 놀리기 시작해요. 아빠 똥 쌌어. 죄송합니다. 설교 때 똥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데 안 쌌어요. 하는 순간 갑자기 싸는 겁니다. 제 손에 갑자기 다 묻은 거죠. 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내미가. 자, 이때 제 마음에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너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얼굴에 뺨을 쳤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는 똥기저귀를 갈고 똥이 손에 묻고 옷에 묻고 아기가 장난치고 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귀여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에 대한 전문가들 되길 소망해요. 진짜 사랑에 강하잖아요. 은사 없어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9월부터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초등부에 딱 봐도 적합하지 않으시죠? 얘들아 안녕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사실. 그렇게 밝은 성향도 아니고 이 생각 자체가 제 기질 자체가 우울질이어서 이 초등학생의 밝음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이 주어지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초등부 사역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은사 없는데 왜 계속 이런 자리 세우세요? 그때마다 참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래도 마음이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진짜 사랑입니다.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힘드십니까? 초등부 사역 설교 그것까지 하는 거 안 힘드세요? 제가 좀 걱정되셨나 봐요. 그래서 막 10분, 20분 정도가 물어보셨어요. 그 사역 그거 들으신 분들이.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제가 그걸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단순히 교회가 시키고 부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게 저의 마지막 소원이고 평생의 소원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까지 좋은 전도사,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선교사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되면 정말 피곤할 것 같거든요. 정말 소원하는 거,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다 정리되고 했을 때 진짜 마지막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생에 저는 큰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마지막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도 사랑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 영혼들 잃으면, 저 아이들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미끄럼틀을 약 50번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끄럼틀 타면 소혜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빠 귀엽다 이거거든요. 제가 왜 미끄럼틀을 타겠습니까? 제가 미끄럼틀 타는 거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단 하나 이유 그거예요. 소혜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미끄럼틀을 소혜 보는 앞에서 따면 저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빠 귀엽다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그게 재밌었나 봐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섬기고 우리가 왜 세상의 친구들을 잘 섬겨줘야 됩니까? 단 하나입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부분이 사실 스데바나의 집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들이 봤을 때는 스데바나의 집이 사실은 그 하나의 패밀리겠죠. 이들이 이제 바울 사도와 계속 교제하면서 고린도 교회 상황도 전달하고 이런 중간에 연락 역할을 감당했던 게 스데바나의 집과 그 나오는 그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인데, 일단 스데바나의 집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한 성경학자들은 이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를 맨 처음 믿게 된 신자들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자는 단순히 첫 믿음의 신자로만 본 게 아니고 정말 이 집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드려진 그 열매로서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집 자체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기로 그 집이 결정하시고 결단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워주는 건데요.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은 첫 열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7절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사실 많이 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필요해 보이는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스데바나의 집이 이렇게 축복받고 바울 사도가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들 고린도 교회에서 나 잘났소 하는 곳에서 부족한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것들을 채워주고 섬기는 너무나 귀한 2인자의 역할을 이 스데바나의 집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쟤는 열심히 하는데 저게 부족하네? 그럼 요렇게 섬겨주고, 이 팀은 요걸 잘하는데 요게 부족하네? 그럼 요렇게 섬겨주고. 그러니까 정말 카멜레온 같이 이 스데바나 공동체가 그렇게 섬기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큰 축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스데바나나 브드나도나 아가이고나 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이 당시에 이런 이름들로 계급이 정리가 됐습니다. 스데바나 이런 집은 약간 잘 사는 집 아이들 이름이고, 그 다음에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노예들의 이름이 대부분이 노예들의 이름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그래서 스데바나 그 집의 한 노예들인데 스데바나가 함께 동역자십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읽었을 때 뭐야 얘네 왜 같이 갔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인하고 머슴이 같이 사역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얘는 주인이고 얘는 노예인데 바울 사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냥 모두가 한 공동체고 동역자고 그렇게 한 팀으로 사역하는 거죠. 우리 한가람교회 그런 문화가 정말로 잘 장착되기를 소망해요. 세상에서 어떤 계급적 차이가 있든지 요새는 뭐 돈의 차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한가람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사실 한국교회 전설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자익 목사님은 사실 원래 종이세요. 마부 출신이세요. 그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있던 마부인데 맨 처음에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상황이 불쌍하니까 조덕삼이라는 그 부잣집 그 부자님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고용합니다. 마부,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집이니까 굉장히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말을 돌보는 그 종의 일을 시켜요. 머슴 일을. 근데 이제 조덕삼 씨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다 같이 우리 교회 다니자 해서 이자익 씨도 함께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조덕삼 씨가 먼저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집사님이 두 분 다 되셨고 그리고 장로 그 임직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 씨도 그 집사님도 장로 투표 올라오고 이자익 집사님도 후보에 올라왔어요. 그럼 왠지 사회적인 그 명망상 조덕삼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시는 게 뭔가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조덕삼 집사님은 안 되신 거예요. 분위기가 약간 묘해졌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물론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조덕삼 장로님이 되셨을 때 우리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너무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목사님이 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평생 이자익 목사님을 정말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설적으로 총회장을 3번이나 하세요. 이자익 목사님이. 그리고 평생에 그 뒷바라지와 그 다음 이자익 목사님이 목회 활동 잘하실 수 있게 그 주인 출신이셨던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극진하게 모시세요. 이게 한국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 한국 세상, 사회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바로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이게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수 있는 세상이 흉내내거나 따라하기 정말 힘들 수 있는 바로 그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그러한 한 공동체를 이뤄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보지 않았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지역이 다르지만 한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들을 한 가족, 한 교회로 계속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문안한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구한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는 이 교회만 중요해 이런 컨셉이 없던 거죠. 이 교회만 부흥하면 돼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안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어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정리되고 평가되는 건 너무나 간단하지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시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든 사랑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되길 소망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고백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분열되고 세상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한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강도당한 자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가리지 않고 그냥 그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주변에 강도 맞은 자가 있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